1월 29일 주현절 후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 발에 등이 되고 저희 길에 빛이 되게 하시니 저희가 주를 떠나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저희들에게 크신 은총으로 채워주시며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된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르치소서.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함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장재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저희 라이프 크릭 교회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곳에 저희가 섰으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위로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무거운 짐을 모두 내게 내려놓아라.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매일매일의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저희의 욕심과 교만을 따라 살며 영이 사탄에 이끌려 사망이 골짜기의 위태한 곳에 머무는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영의 갈급함을 느끼는데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안의 깊은 곳에 머무는 악한 본성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골수를 쪼개사 강박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고 생명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허락하신 2002년과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데 저희가 변화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도리어 더욱 게을러지고 타성해졌고 형제를 비판하는 데 익숙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계시록, 에스겔, 다니엘서 등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모습을 저버리고 세상보다도 더 앞장서서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을 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실 때 저희의 소원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일지요? 아니면 주님의 좌편과 우편의 보좌를 구하는지요? 저희가 속사람이 바뀌고 썩어질 구습을 버리고 눈을 들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주님의 보좌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만왕의 왕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께서 가신 사랑의 길, 희생의 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번 5월에 계획된 이웃 초청의 날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서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잔치 자리에 사람을 불러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동안 오랫동안 하지 못하였던 이 행사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지혜로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울려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으로 육신의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 직장과 진학 문제로 주님께 밤낮으로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부모, 자녀,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
경제적인 문제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맞고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모르는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들이 저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옆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역시 우리에게는 보혈밖에 없죠. 예수의 피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없고 참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눈길을 헤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 아침에 제가 메시지를 여러 개 받았습니다. 눈앞에 길이 안 치워져서 주일이니까 늦게 치울 수 있겠죠.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오늘 새벽 3시 반부터 조덕래 장로님께서 트럭으로 다 입구부터 주차장 치워주셔서 가능한 것임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아침에 오셔서 수고하신 김창근 장로님, 곽세용 집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박수가 저절로 나오네요. 오늘 말씀은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룻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성경의 책들 66권 가운데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책 제목으로 된 책은 모두 42권입니다. 레위기도 레위를 포함하자면 42권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죠.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서들은 다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또 신약에서도 저자의 이름을 딴 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42권의 책 중에서 여자의 이름으로 된 책은 단 2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2권은 바로 오늘 읽은 룻기와 또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그렇게 볼 때 룻기는 4장으로 된 비교적 짧은 책이지만 이 성경의 책 제목에 그 이름을 올렸다는 것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 룻이라는 인물의 중요성과 또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리고 룻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녀는 우선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모압 여인이란 사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기 위해 우리는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을 앞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서 그 주술사 발람을 시켜서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발람의 꾀를 따라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으로 그들과 음행하고 또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고 이스라엘 중에 연병으로 24,000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만큼 엄청난 사건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2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압에 대한, 특별히 그 모압 여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을 보며 이 모압 여인인 룻의 이야기가 이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그 여인의 이름으로 이 책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룻의 인생 자체를 놓고 보자면 그것은 참으로 불운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자면 유다 지파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나옴이라는 부인과 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자 그들은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죽고 나오미의 2 아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하지만 한 10년쯤 지나고 2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습니까? 시어머니와 모압 여인 2 며느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들 중 한 명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의 사정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 며느리에게
너희는 친정에 가서 새로 결혼하고 새 삶을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며느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말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지만 다른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 식구가 없이는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아버지의 집에 있거나 아니면 결혼하고 남편과 꼭 있어야 했고, 혹시 남편이 죽었어도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로 하여금 어머니를 부양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경우에는 남자 가족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젊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룻이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곡식 알갱이들을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어머니와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말이 그렇지 모르는 남의 밭에 가서 그 땅에 떨어진 것을 좀 주워오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나마 모압 여인인 룻이 생각해낼 수 있는, 아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모압 여인에게 어떻게 해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는 실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룻의 상황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자녀도 없는 젊은 여인이 그 시어머니를 타국에서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서 곡식 한 줌이라도 주워와서 시어머니와 자기의 하류 식량을 삼겠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룻의 인생은 큰 전환을 맞게 됩니다. 참으로 기대치 못한 극적인 일이 갑자기 룻을 찾아옵니다. 그것은 보아스라는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룻은 그저 모르는 남의 밭에 가서 쫓겨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진 곡식들을 좀 주워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그녀에게 아주 큰 호의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계속 곡식을 주우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그녀를 괴롭히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들이 길어온 물도 마음껏 마시라고 하고 또 그녀를 자신의 식탁에 같이 앉게 합니다. 심지어 몰래 자기 일꾼들을 불러서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땅에 떨어뜨려서 룻이 주워갈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아스로부터 룻이 받게 된 그런 호의였습니다.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마음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다른 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아니면 작은 도움에도 크게 감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룻은 그녀의 삶이 막막하고 비극적이라고 느껴졌던 만큼 그 보아스의 호의가 낯설기도 하면서 동시에 매우 크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 호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결국 보아스는 그녀를 귀하게 여겨서 룻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사실 이는 당시 관습에 의해서 죽은 룻의 남편의 혈통을 잇는 그런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맡아서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결국 이는 룻을 아내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시어머니 나오미도 후손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고
이 룻은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이 모압 여인 룻의 비극적인 삶이 결국은 희극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럴 수 없는 반전을 통해서 극에서 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모압 여인 룻의 삶은 비참한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수 있었습니까? 혹시 지금 나의 삶이 비극의 연속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룻의 삶이 비극에서 희극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룻이 처음에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가 그녀의 시어머니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믿게 된 것이지, 그녀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에게 오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룻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사는 곳에서 나도 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룻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것은 그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결정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의 말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아스는 룻이 그 시어머니 때문에 이스라엘에 오게 된 것을 가지고 그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몰라서, 룻의 처음 의도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룻이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든 간에 그녀가 한 행동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 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딱 정확히 알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가겠다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계시나요? 네.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나오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려서 교회에서 주는 간식이 먹고 싶어서 여름 성경학교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도 계시죠. 제 생각에는 이 중에 분명히 여학생을 만나려고, 혹은 누가 크게 웃으셨죠? 혹은 남학생을 만나려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학생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에 비하면 룻은 양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자리에도 분명히 다른 이유로 혹은 맞이 못해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처음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든 간에 혹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들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보아스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온전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왔든 아내를 따라서 나왔든 아이들 때문에 나와 있든 지금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를 볼 때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은혜의 자리를 모르고 이 자리로 나아올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어도 오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이는 결코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시어머니 때문이든 여학생 때문이든 간식 때문이든 혹은 내 룸메이트 때문이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의 삶이 불행의 연속이고 비극인 것 같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된 룻도 그녀의 눈앞에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지금 나의 삶이 비참하고 불행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왔다면 그곳에서 비극이 희극이 되는 대반전을 꿈꿀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룻의 삶이 이처럼 비극에서 희극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룻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것에 따라 그녀가 행한 것에 따라 갚아주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룻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뒤를 따르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한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룻은 사실 시어머니가 이제 나를 두고 친정에 가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할 때 다른 며느리 오르바처럼 못 이기는 척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면 그녀는 인생을 젊은 나이에 젊은 여인으로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남편을 맞아 가정을 다시 꾸리고 아이를 가지는 그 꿈을 충분히 꿀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엇을 택합니까? 이런 꿈을 뒤로 하고 외국인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과는 달리 명백한 고생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옆에 있었다면 말렸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타국에서 생활해야 하고 또 그곳은 모압인을 적대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남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녀는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으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전혀 모르는 사람 밭에 가서 곡식 알갱이라도 주워오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께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을 받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의 이러한 신실함, 신의를 지키고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룻의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보답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 역시 보아스의 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하는 말이나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룻을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그가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 시어머니 때문에 그녀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땅에 온 일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즉 그것을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며 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 외에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룻의 신실함, 그 시어머니에 대한 신의와 도리를 지킨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꿈이나 이익을 포기하고 자신의 편의를 뒤로하고 힘든 길을 택한 것을 귀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말대로 그 룻이 행한 모든 일을 갚아주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보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실함, 단지 하나님에 대한 것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신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도리를 지키는 것, 내 이익만을 앞세우고 내 것만을 챙기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포기하고 그의 어려운 길을 같이 가주는 우리의 그 모든 행동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갚으심 역시 그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계속 주우라고 합니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룻을 괴롭히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룻에게는 그들이 떠온 물을 마음껏 마시고 또 자신의 식탁에 같이 앉게 해줍니다. 또한 룻 몰래 일꾼들에게 시켜서 룻을 위해 곡식들을 땅에 떨어뜨려 놓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행동은, 즉 룻에 대한 호의는 바로 룻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 타국에 와서 곡식 알갱이를 줍고 있는 룻에게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보아스의 행동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복을 구하고 받는 것에만 대해서 민감하고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룻이 행한 것들을 보고 그것을 갚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뒤로 하고 남을 앞세우며 그 어려운 길을 같이 가주는 자들에게 보아스가 보여준 모습처럼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받으려는 생각보다는 남을 위해 내 것을 하나라도 주고 내 이익을 뒤로 하고 남의 어려운 길을 같이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비극이 아닌 희극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만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실천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비극에서 머물지 않고 희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내가 만일 룻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인으로서, 그것도 이스라엘이 혐오하는 모압 여인으로서 내가 나가서 뭐를 할 수 있을지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룻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모압 여인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그래서 그 모압 여인 룻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옆에 있는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원망스럽고 짜증이 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렇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비극을 한탄하며 스스로를 불쌍해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룻은 일어나서 모르는 사람의 밭에 가서 곡식 알갱이라도 주워오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땅에 떨어진 그 곡식 알갱이를 주워서 얼마를 모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주워도 얼마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내가 그렇게 해서 그게 얼마나 되겠냐고 하면서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위해 곡식 한 줌이라도 주어서 그 하루의 끼니로 삼고자 일어나서 모르는 사람의 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녀가 이처럼 그 밭에 나가지 않았으면 그녀는 보아스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처럼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그녀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곡식을 줍는 것이 큰 일이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정말 하찮은 일같이 보여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임하고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서 이익을 남긴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네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오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시며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극을 한탄하고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고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어나 곡식 알갱이라도 주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통해 보아스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비극은 희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혹시 나의 처지나 운명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룻은 곡식 알갱이를 주우러 가며 앞으로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일어나 밭으로 걸어가고 있는 룻에게 그녀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만 않다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룻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행동하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비극적인 룻의 인생을 보며 어떻게 그녀의 인생이 비극에서 희극이 되었고 그렇게 바뀐 그녀의 삶이 그녀의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인 다윗과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일부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룻의 선택은 단지 시어머니를 택한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그녀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신의와 또한 도리,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주시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었고, 비극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곡식 알갱이라도 주우려는 그녀의 성실함은 그녀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구원의 역사의 일부가 되게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 은혜로, 그 날개 아래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비극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보심과 갚아주심을 믿고 더 이상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룻과 같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성실하고 신실한 삶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극이 아닌 희극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처지와 내가 지금 처한 상황 혹은 운명을 탓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택하여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들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어 일어나 정말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또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비극으로부터 희극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우리의 웃음과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오늘 봉헌 순서에는 특별히 이영만 장로님과 신매 집사님께서 봉헌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 들으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또한 평강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에 감사하여 우리가 이 시간 봉헌한 우리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전하여져서 많은 이들이 주의 날개 아래로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 이 예물이 쓰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귀한 복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육신의 약함과 또한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복된 삶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내역서를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시면 되고요. 또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장재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5월 21일에 우리가 이웃 초청 잔치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한 귀한 예비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찾아올 수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씩 이렇게 선정하셔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오전 7시에는 W1에서 동산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인도자님들과 부인도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 가운데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장재진 장로님, 전성훈 권사님의 둘째 아드님에게 둘째 아들이 또 이든이가 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가족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UW암 대학생들 중 4명이 또 새로 우리 이부 예배에 나와주셨습니다. 강나현, 민호윤, 이현서, 함승희 3명은 여학생이고 1명은 남학생인데 이들을 위해서 또 잘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위한 라이드 봉사 2부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라이드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목회자나 당회원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동봉 장로님, 김순옥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밖에 기도 요청 기억하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일찍이 하고 들어가서 못 봤는데 이재국 집사님께서도 오늘 아침에 1시간 이상 또 눈을 치우시느라 추운 날씨에 고생해 주셨다고 하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또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누리는 것들이 다 거저 누리는 것 같지만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이렇게 됨을 우리가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찬양으로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앞의 우리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갚아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처한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